예, 오늘 찬양 두 곡을 들었는데 첫 번째 곡은 키리의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의 찬양이고, 두 번째 곡은 진노의 날이라는 그러한 아주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러한 곡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약간의 설명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 그 비디오 파일은 2000년 전에 녹음됐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음도 깨끗하고 또 화면도 화질도 4K로 나오는 그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그 디지털 콘서트 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거의 매일 듣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지휘한 그 크라우디오 아바도라는 그분은 이미 2002년에 세상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찬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그 렉셔너리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에릭 장로님이 애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죠. 반복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누가복음 안에 들어가 있을까? 삭개오의 그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나 죄 져서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 것을 토색한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세금을 더 징수해서 받아서 자기가 그 사취한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삭개오의 자기 생활에 대한 반성, 그리고 반성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의 세리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의 원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이죠. 다른 그 로마가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뭐 돈을 뜯어내려고 다른 나라 침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자기네가 하지 않고 세리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에게는 너 얼마만큼의 돈을 바쳐라. 그 당시에 돈의 계산으로 제가 그때의 그 역사서를 기억할 때 200달란트를 1년에 가져갔다 그래요. 200달란트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뭐 환산을 할 필요 없이. 지난주에 한미 그 무역 협상이 있었죠. 그래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든지 현찰로 내놔라. 그렇게 했던 거를 2천억 달러에 줄이고, 또 그것을 갚는 것을 이렇게 여러 10년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또 대미 투자하는 것으로 뭐 상환을 해서 거의 그 큰 어려움 없이 협상을 했다라는 그런 그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왜 3,500억 달러를 내라고 그랬을까요? 일본은 얼마예요? 일본은 5,500억 달러.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걸 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지금 내놓으려는 거예요. 뭐 그 로마 때도 팔레스틴 유대 나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큰 제국이니까, 큰 나라니까
군대도 여기 와서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착취하는 거죠. 그러한 그 국제관계, 역학관계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에까지. 예. 물론 뭐 이리저리 해서 다 서로 무역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산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반강제적인 그러한 조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 뜯어내는 일을 세리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유대 나라의 세리들은 1년에 200달란트를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현찰로 갖다 바치고 나머지 자기들은 그거 200달란트보다 더 많은 액수를 그 민중들에게 부과해서 쉽게 말하면 뜯어내서 자기들이 또 호화롭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 자체가 세리의 그 세금 징수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거예요. 죄예요. 물론 뭐 한 나라가 잘 살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뭐 다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세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많이 뜯어가요. 지금도 그렇죠. 물론 뭐 조금 덜 버는 사람은 조금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낸다 그러지만은 웬만큼 그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35%에서 38%를 가져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수입에 그렇게 그만큼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간접세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뭐 물건을 구매할 때 또 돈 내죠. 뭐 할 때 돈 내죠. 일이 말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러한 그 세금 징수라는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이 세리는 일반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삭개오는 나름대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이게 잘못 살았구나. 혹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예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그 세금 징수한 것 넘치도록 그 부정하게 세금 징수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삭개오의 이 뭐라고 할까요? 법 정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에게 감동받은 그 대가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죠. 이러한 실제적인 회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는 사람이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이런 회개를 할 사람이 있을까 요즘? 이런 회개를 할 사람이 있을까? 물론 삭개오도 그 이후에 진짜 지가 이야기한 대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며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았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이 삭개오의 이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올바로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생활에서 자기의 것을 실제적으로 내어주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물질적인 처벌도 받는 것, 그것이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 자리에는 뭐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평생
목사로 살면서 저는 가장 그 미니멈의 그 세금만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나중에 리타이어 하면 받는 게 적겠죠. 대신에 아무튼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그 임직자 교육에서 교회의 6대 사명에 대해서 배웠죠. 이건 복습입니다. 지난주의 복습.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복음 선포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죠. 우리가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이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늘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또 전파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적 정의를 증진하는, 봉사를 하고 정의를 펼쳐 나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말씀이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또 목회나 아니면 대사회적인 그러한 봉사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그 교회의 6대 사명에 대해서 지난주일 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나 아무튼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직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는 사람은 이 6가지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주체가 아니라 내 자신을 이렇게 내 그 입지를 높이거나 또 내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지거나 계급이 높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도구다.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내가 도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추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지난주일까지의 복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두 번째 2주차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무엇을 할 건가? 우리 그 PCUS의 그 규례서에 의하면 장로와 집사 이 두 가지 직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의 전통상 옛날에 여자에게는 장로를 주지 않았던 그러한 그 전통. 그러나 그냥 그 집사님 그렇게 이제 부르기가 좀 못해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조금 연륜이 있으신 여성분들에게 권사라는 직책을 한국 교회만 만들어서 이제 그 권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는 권사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 권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러한 직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한국 교회의 전통상 나름대로 또 그 아름다운 면모가 있기에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그냥 권사 임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규례서에는 장로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집사는 무엇하는 그러한 직분이냐라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계속 반복되지만 맨 아래에 있는 줄, 이 직무, 장로, 집사, 권사는 명예가 아니라 거룩한 책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책임 있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집사와 장로 두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규례서 Book of Order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회 헌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교회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러한 그
귤에서 Book of Order에 의하면 두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와 장로. 그래서 집사는 뭐 하냐? 긍휼을 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직이다라는 말씀. 장로는 뭐 하는 그러한 직분이냐? 치리를 한다. 치리를 한다. 가버넌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교회의 모든 목회를 계획하고 또 교회를 다스리고 나름대로 교회가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러한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을 양육하고 또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 게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장로들은. 그냥 뭐 세상에서 뭐 이 사람들이 이런다 저런다 그냥 뭐 이렇게 휩쓸려 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기준으로 영적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 문제가 아주 델리케이트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건 우리는 관계없어. 그건 세상 일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아는 그 직책이 장로의 직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PCUSA는 장로라고 하는 그 직책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목사. 목사도 이 PCUSA의 직제에 의하면 장로예요. Teaching Elder. 그리고 그 교우들에서 선출된 그 장로는 Ruling Elder.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둘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총회 뭐 이런 데 노회나 총회 이런 데 가면은 목사라고 절대로 안 부릅니다. 다 장로라고 그래요. Teaching Elder 그래서 TE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Ruling Elder RE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TERE Teaching Elder, Ruling Elder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장로예요. 공식적인 직책은 장로예요. 물론 미국 교회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목회를 하거나 또 친교를 할 때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패스터라고 그러죠. 레버런드라고 쓰잖아요. 뭐 존경하는 그런 의미죠. 레버런 변, 뭐 패스터 변 이렇게 부르기는 해요. 그러나 Book of Order상 헌법상 목사의 직책은 Teaching Elder입니다. 엘더 장로예요. 그리고 평신도 중에 선택된 장로는 Ruling Elder.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집사의 직무는 뭐냐? 그 Book of Order 귤에서 G-2.02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긍휼과 증거와 봉사의 사역으로 교회가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증거하도록 이끄는 직분이다. 집사는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역의 최전선에 선다. 그러니까 대사회적인 그러한 일도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라라는 그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최첨단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집사들이에요. 그 집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과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 모든 것,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돌아보는 것이 집사예요. 이 집사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죠.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교회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헬라파의 과부들이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제외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또 과부니까, 혼자니까. 여성이 뭐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여성이 더 세요. 요즘에는 뭐 여성이 절대적으로 힘이 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힘이 세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과부가 된다 그러면 정말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과부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돌보고 또 구제도 하고 먹을 것도 좀 주고 뭐 돈도 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에서 그 성도가 된 그런 사람들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먼저. 교회에서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 먼저. 뭐 우리 아는 사람 먼저. 뭐 우리 특정 학교 나온 사람 먼저.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 내 분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그걸 다 했었는데 사도들이 그 세세한 걸 다 몰라요. 마치 목사가 뭐 모든 그 교우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모르듯이. 당연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데에서 제외된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직책을 세웠느냐? 집사라는 직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초대교회 7 집사를 처음에 세웠죠. 뭐 저도 지금 다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유대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잘 기억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그 직책, 그 하는 일, 집사가 하는 일이 뭔가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그런 그 교회 내의 교우들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그리고 또 이런 차별 없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서 봉사하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화합시키는 그러한 일을 집사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집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지금 뭐 제가 평생 진짜 이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안수 집사 그러면은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아, 조금 있으면 내가 장로 되겠다. 그렇게 장로가 되는 그 중간 다리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가 하는 일은 교회의 모든 봉사를 다 집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는 그 일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사도들이 다 했다고 그랬죠. 요즘 말은 목사가 다 해요. 지금 다 해요, 대부분. 그런데 목사는 뭐 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과 지혜가 거기까지.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세세하게 사람들한테 가서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화해시키고 뭐 이런 거 하기보다는 말씀 증거에 전념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말씀 전하는 거 제가 주로 다 하죠. 예, 하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이게 사회가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뭐 집사들도 다 생업이 있고 다 직장이 있고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그냥 사도인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하죠. 와서 뭐 교회 다 주중에 관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고장 나면 고치기도 하고 뭐 등 모든 거를 지금 사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교회가 크면 이런 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집사회를 통해서 그런 임무를 집사회에 주고 이런 저런 일을 집사회에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당회가 정책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 집사들이 모든 그러한 교회의 세세한 모든 것을 다 집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형편상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기 결과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 왕성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목사가 모든 것을 다 뭐 교회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고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다가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 두 번째 해결해 있는 거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데 그만큼 힘든 거죠. 네. 그러나 원칙은 성서적인 초대교회 때부터 세워진 그 원칙은 교회의 그런 모든 일은 집사들이 하도록 그렇게 세웠고 집사의 직분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봉사는 집사회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무는 교회가 말씀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핵심적인 그런 사역을 집사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거를 집사가 감당을 해야 목사는 말씀 전하는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된다. 이 그 비율이 지금 현대에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어요. 모든 걸 다 목사가 해요. 모든 걸 everything.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러한 일에는 조금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집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그 귤에서 G-2.03의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목사와 함께 교회의 삶을 다스리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며 교회의 사명을 분별할 책임을 진다. 이게 상당히 그 목회적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의 뭐 일이라든지 혹은 사회의 일이라든지 뭔가 사건이 생겨나면 거기에 대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장로들이. 예. 그거를 못하면 교회는 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은 장로들이 다 주도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념적인 그러한 일에 대해서 지금 아마 한국교회 거의 95%가 지금 다 장로들에 의해서 이게 교회의 이념적인 성향이 결정이 돼요. 목사가 아무리 개혁적인 혹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뭐 준비하지도 못하죠. 왜? 장로들이 다 반대하니까. 장로들이 소위 말하면 보수적인 그러한 그 쪽으로 치달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못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굉장히 진보적인 그 목사로 아시고 계시죠. 저는 절대적으로 보수적이 아닙니다. 진보적인 그러한 그 사고와 또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저같이 이러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과감하게 하는 교회는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한국 개신교에서. 왜? 목사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성서의 기준을 두고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목회 현장에서는 얘기 못해요. 왜? 그 교회 장로들이 다 보수적이니까 우익에 치달아 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 지금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저렇게 잘못되어가는 그러한 데는 장로들의 이념의 편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목사가. 왜? 교회에서 살해받아야 되는데 장로가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왜 그럼 그 진보적인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런 빨갱이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거기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저도 젊을 때는 그런 얘기 못했어요, 교회에서. 왜? 장로들이 다 그야말로 그 올드된 우익 편향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요만큼만 비추면은 목사님 좀 설교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빨갱이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못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PCUSA는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는 거기 한국 교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목사가 나름대로 성서를 기준으로 영적인 분별을 해서 그 영적인 분별을 이야기하고 설교하는데 그래도 많이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목사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장로는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가도록 방향을 잡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그 방향을 어떤 방향을 잡느냐라는 것은 당회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장로님들이 다 난 그 옛날 전통적인 생각이 좋아. 난 진보 난 싫어. 이렇게 하면 못해요, 그거. 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장로예요. 그래서 목사인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같이 당회를 구성해서 그 목회의 교회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그 일을 장로 그 당회에서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는 이런저런 취지에 의해서 이런 성서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건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그거 얘기하는 목사 없어요. 왜? 그러다가 이 의견이 대립되고 장로들과 생각이 틀려지고 그럼 목회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회적인 혹은 이념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입장은 아예 내팽개치고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아예. 그리고 그냥 교회 내에서만. 그냥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이 사회에서 뭐가 되느냐? 개토화되는 거예요. 개토화된. 자기네끼리만 모여서 그냥 박수치고 노래하고 그냥 서로 먹고 그냥 지네끼리만.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정의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주일 제1장로교회 주보 광고만 번역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광고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카메룬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한국교회를 이제 앞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위해서 기도합시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 기도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주에 보내드린 그 광고 중에 뭐가 있냐면 2026년에 헌금을 작정해 주십시오라는 광고가 들어있습니다. 오퍼링 플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뭔가 하면 나는 1년에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그 작정을 미리 회계부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회계부에서 내년 헌금 수입이 얼마 정도라는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 예산이 이 정도 프레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작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맞게 이렇게 우리 교회 살림을 해나가시다라고 그 교회에서
그 재정부에서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 하는 교회 저는 한 교회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이게 내년도 헌금 작정을 그 전년도에 다 써내는 교회를 한 교회도 못 봤어요. 그냥 와서 그냥 헌금 드리면 그냥 그걸로 받아서 쓰는 거고, 뭐 안 내면 뭐 헌금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계획성이. 그리고 그냥 돈 있으면 있는 걸로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보니까 무계획 또 무계획의 교회 운영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쪼들리죠. 늘 쪼들려. 그러다가 보니까 헌금 수입이 쪼들리면 목사가 제일 걱정이 돼요. 심지어는 나 이제 다음 달 사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이거밖에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무슨 다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을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담대하게 절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목사를 뭐 하느냐? 그냥 교인들한테 잘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참 훌륭하십니다. 참 신앙 좋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열심히 믿고 하늘나라 갑니다. 이런 좋은 얘기만 이렇게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교회의 목회적인 입장을 저도 평생을 그런 입장에서 지금 왔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일장로교회랑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한국식 장로교회의 개념이 많이 깨져나갈 거예요. 많이 깨져나갑니다. 그거 각오해야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11월 달 되고 그러니까 제일장로교회는 뭐합니까? 프레치 합시다. 작정합시다. 내년도에 당신은 얼마를 그 헌금을 내겠다고 작정하겠습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 그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하시겠어요? 하라 그러면 선뜻 나 얼마 하는 그 써내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작정한 거에 대해서는 미국 교회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얼마를 하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타주에 출장을 가든가 무슨 일로 교회에 못 나오든가 아무튼 자기가 작정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연말까지. 근데 거기 그 미국 교회 분들도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못 하잖아요.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 한 6월 지나서 회계부에서는 당신은 얼마 작정을 했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헌금을 낸 그 실적을 보니까 절반에 훨씬 못 미칩니다. 라고 회계부에서 각 개인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아무튼 당신의 헌금 실적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리마인드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벌금을 내겠습니까? 그런 강제성은 없죠, 물론. 그러나 그런 모든 그러한 그 계획을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제일장로교회는 돼 있어요. 1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제일장로교회에서는 그 광고를 보면 알죠. 작년에 팰리세이드에서 화재가 나서 팰리세이드 장로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거기뿐만 아니라 또 저기 알타디나 저쪽 그 파사디나 위쪽에 있는 거기도 불 크게 났었잖아요. 거기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광고에 삽입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목회를 이렇게 결정해놔. 그걸 누가 하느냐? 당회가 하는 거예요. 당회가. 지난주에 그 광고 보시면 알듯이 성찬 예식을 했어요. 성찬 예식 누가 주재했습니까? 셀리 장로님이 하셨어요. 왜? 목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설교도 장로님들이 다 하세요. 왜? 뭐 그 주에 오실 필피 서플라이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은 그분이에게 부탁을 하지만 뭐 사정이 안 돼서 누가 올 분이 없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셀리 장로님 지금 워커 끌고 다니십니다. 이렇게 뭐 쉽게 어디 다니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 교회 장로로서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는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분들 참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장로는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평생 경험한 한국 교회의 장로는 뭡니까? 장로가 됐다 그러면 뭐예요? 물론 말은 안 하지. 말은 안 하지만 나도 이제 당회에 가서 내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내 의견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생각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를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들 간의 이런 알력관계 이것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당회에서 장로와 목사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갈등 생기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누가 뚫고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젊은 집사들이 뚫고 들어와요. 나이 젊은 집사들이 특히 이제 안수 집사회에서 뚫고 들어와서 목사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 당회가 목사 쪽, 장로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왜? 장로들은 기본적인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목사를 좀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강하거든요. 목사는 나 나름대로 또 목회를 해야 되겠다.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갈등이 생기면은 그 갈등 사이에는 꼭 다른 그 신진 세력들이 뚫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안수집사 앞으로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뚫고 들어와서 대부분 누구 편을 드느냐? 목사 쪽에 섭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것이 팽창이 되고 갈등이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당회가 쪼개져요. 당회가 쪼개지면 그게 뭐예요? 교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내 한인타운의 큰 교회들 갈라지는 거 보세요. 다 그 문제예요.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좀 내야 되겠다. 목사의 권한이 너무 크다. 목사에게 조금 내가 반기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기 때문에 그게 그런 이 잘못된 현상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두 교회가 세 쪽으로 갈라지고 네 쪽으로 갈라지고 뭐 특별한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지역의 큰 교회는 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다 거기서 갈라진 교회들이에요. 뭐 주님의 교회 뭐 등등 아무튼 뭐 한인타운에는 안 그래요? 대부분이 뭐 세계로 교회 또 저기 영락교회 뭐 그 한인 그 LA 한인교회인가 뭐 등등 큰 70년대 80년대부터 크게 부흥했던 교회들은 크게 부흥하면은 꼭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당회에서부터의 이런 갈등.
거기 비집고 들어오는 신진 세력,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 장로들은 그 교회 쪽에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하든지 일을 봉합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가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저 지금. 예, 목사가 또 독단적으로 해서 또 갈라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목사의 뜻대로, 장로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가도록 방향을 잡는 사역을 누구에게 책임 있느냐? 단회에 책임 있는 거야. 가르치는 장로나 또 치리하는 장로나 두 장로 그 그룹이 똑같이 그 방향을 올바로 잡아나가야 된다. 그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성서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장로, 이 목사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좀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장로의 직무,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되는데 조금만 요거 마저 하고, 요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잘 교회를 리드하고 가버너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로들은 교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온 교우들이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다스리고 방향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에게는 교회의 대표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치유의 힘이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장로들이 가서 손을 얹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치리하는 장로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목사와 장로가 같이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는 존경을 받는 그러한 그 직분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장로들은. 장로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 내가 무슨 내가 기도하고 낫긴 하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장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사를 받은 그런 직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총 정리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직분, 집사, 장로. 핵심 사역은 뭘 하는가? 집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회나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고,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올바른 길로 다스리고 양육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장로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이거 모릅니다. 옛날에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장로였는데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그게 옛날 생각이죠. 요즘엔 그렇게 안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요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집사들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걸 고민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 내에 무슨 잡다한 일을 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건가, 세상을 향해서 뭘 줄 건가 그런 고민도 또 실행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들은 특히 교회 안에서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잘 목회하는 그러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어디에 그 성서적인 모델이 있는가?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 집사의 이야기에서 그 집사의 직책이나 집사의 그런 위상을 이야기하고, 장로는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를 중심으로 장로들이 뭘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그 성서적인 그 근거를, 또 성서적인 권위라고 할 수도 있죠.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핵심 질문은 집사는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고, 또 장로들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교회가 여기서 해야 되느냐,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정책과 방향을 잡는 것은 당회가, 장로들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면 교회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은 집사들이 해야 되는 거고, 교회의 교회의 그 방향, 나침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장로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BCUSA 규례서에 의한 집사의 역할과 장로의 역할을 아주 축약한 거예요. 지금 한 20분 내로 축약해서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요 짧은 시간에 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안다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라도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장로 집사 직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모든 교회의 직분자로 삼아주시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며 교회를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